아무리 봄을 시샘해도 이제 봄은 온 것 같아요. 네. 어제는 결혼식장 다녀오는데 얼마나 더운지, 그래서 외투도 안 입었는데 차 안에서 그냥 양복 와기를 벗을 정도로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점점 따뜻한 날씨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도 따뜻하고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스가랴의 환상, 오늘 6번째와 7번째를 두 가지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정해져 있고, 이 스가랴서 설교하면서 제가 설교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고, 할 거는 많은데 또 시간은 정해져 있고, 또 이걸 또 어떻게 압축하기도 힘들고 해서 그저 준비한 대로 하는데, 오늘 또 이 두 가지 환상을 다뤄야 돼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 두 가지 환상은 사실은 각각이지만 하나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앞에 환상이 뒤에 환상의 그 기초를 놓는다고 할까요? 멍석을 깔아주고 뒤에 환상이 또 마무리를 해주는 그런 환상이기도 합니다. 두루마리와 에바 속 여인이라고 아주 축약해서 제가 적었고요. 핵심적인 메시지는 뭔가 하면 죄는 저주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죄는 그냥 죄 짓고 끝, 이게 손 털었어 끝, 이게 아니고 죄는 항상 뒤끝이 있어요. 여러분 받아서 합시다. 죄는 저주를 부른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 죄를 좀 이격시키셔야 돼. 털으셔야 돼. 죄와는 떨어지셔야 돼. 왜 그런지를 오늘 스가랴 선지자의 6번째, 7번째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앞에 5가지 환상, 이 환상들은 공통적으로 긍정적인 환상들이었어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 회복의 약속. 그 스가랴가 회복의 책이거든요. 회복과 거룩의 책입니다. 거룩의 회복의 책이라고 할 수 있죠. 이 회복의 약속이고 또 그 회복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메시지가 5가지 앞에 지난주일 우리 두 감람나무 비유, 그리고 그 황금 금 등잔대 비유가 아니고 환상을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남아있는 3가지, 6, 7, 오늘 이 2가지하고 또 8번째 이 3가지 환상은 다릅니다. 나머지 이 3 환상은 심판을 경고하는, 그리고 경고하고 경계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총신의 김희보 교수님은 앞에 5가지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과 온 이스라엘에 대한 격려와 사죄의 은총을 보여준 것이라면, 오늘 이 2가지 이상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준엄한 징계와 경고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축약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6번째 환상인 두루마리 환상이 5장 1절부터 4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선지자는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봅니다. 여러분, 두루마리가 뭡니까? 두루막, 옛날 그 도포가 아니에요. 여러분, 두루마리는 성경입니다. 고대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는 활자로 인쇄된 아주 다양한, 참 우리 대한민국처럼 다양한 성경이 있는, 성경책이 있는 나라가 드물어요. 없어요. 미국도 그렇게 안 되고 영국도 그렇게 안 됩니다. 어떤 유수한 나라도 성경이 이렇게 다양하고 멋지지 않아요. 가죽으로, 비닐로, 종이로. 근데 고대 사회는 두루마리, 그 양피지를 아주 얇게 다져서 쭉 펴서 거기에 필사자들이,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를 해요. 사본이죠. 그래서 양쪽에 그 나무 같은 거를 돌돌 말 수 있는 나무를 넣어서 많은 거에 말아서, 제가 오늘 사진을 준비 못했는데 이렇게 들고 다니는. 그리고 부피가 엄청 크기도 하고, 창세기 하나의 부피가 이렇게 크고, 양피지를, 양가죽을 말려서 또 핀 거니까
얼마나 보관하기도 힘들고 돌고 다니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건 회당이나 신약시대 회당이나 혹은 구약시대 성전에 두는 것이죠. 그 두루마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가 보는 두루마리는 날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좀 가슴이 철렁 내려앉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고대의 사본이 이 두루마리인데요. 그런데 스가랴가 본 이 두루마리 책에 씌어 있는 내용이 문제입니다. 이 내용이 매우 좋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물론 뭐 재앙에 대한 말씀도 있고 심판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 아주 부정적이에요.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성경 말씀 이러면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생명을 얻게 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 말씀은 또 하나의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생명의 말씀이 사망의 말씀이 되고 심판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저주의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신명기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신명기 27장, 특별히 28장에서 보았잖아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면서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저주가 있다. 저주가 훨씬 한 4배? 4배 되는 것 같아요. 축복이 10이라면 저주는 40, 50. 우리가 앞에 5가지 환상에서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될 축복의 약속을 충분히 다 전달하셨어요. 이제는 이 메시지, 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고토로 인도하여 주셨는데 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계, 특별히 경고로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가 본 두루마리 환상은 적어도 크게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두루마리의 크기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2절입니다, 여러분. 날아가는 두루마리인데요. 2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 길이, 제일 긴 쪽이 20규빗이면 한 규빗이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대략 그 성인 남성의 팔꿈치부터 중지 끝까지 45에서 50cm, 뭐 한 47cm, 45cm라 그러면 20규빗이면 얼마입니까? 9m예요. 9m. 10규빗이면 45cm 10개니까 4.5m. 여러분, 아무리 큰 우리 강단용 성경이 목양실에 있는데 아무리 커도 1m가 안 돼요. 근데 지금 스가랴가 본 날아가는 이 스가랴 5장의 두루마리는 길이가 9m, 폭이 4.5m, 약 5m, 5m, 10m 가까운 두루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일까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열왕기상 6장 3절에 보면 솔로몬 그 성전에 이 제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린 제단. 제단 앞 낭실, 그러니까 현관이죠. 현관의 크기가 이 두루마리 크기하고 똑같아요. 20규빗, 10규빗. 길이가 20규빗, 폭이 10규빗. 시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의 낭실, 이 현관에서 뭘 합니까?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율법을 읽어 드리는 그곳이 낭실, 성전 제단 앞 현관인데, 그 똑같은 크기의 두루마리,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을 날고 있어요.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엄청난 저주의 이
성경 두루마리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요, 이 저주의 파괴력의 크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정하신 거예요. 20규빗, 10규빗. 거대한 두루마리의 이 등장은 두루마리에 기록된 저주의 무서운 심판을 연상하게 되는 거예요. 저기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두렵고 떨리고. 두 번째, 어떤 학자들은 이 두루마리의 크기를 백성들이 저지른 무수한 이 죄악 혹은 그 죄악이 퍼져 있는 방대한 지역을 의미한다, 상징한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포로귀한 공동체의 죄악의 이 만연함과 그리고 그에 대한 저주의 엄청난 심판을 이렇게 그림으로, 환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두루마리가 온 땅에 내리는 저주다라고 오늘 3절 말씀은 설명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질 것이다. 여러분,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이 두 가지 대표적인 죄가, 한 가지는 도둑질이에요. 또 한 가지는 거짓 맹세입니다. 3절과 4절을 연하여서 보면 이 도둑질은 뭡니까? 10계명의 후반부 5계명부터 시작되는 이 6가지 이웃에 대한 인간들 상호간에 범하는 이 죄의 대표적인 그런 죄가 도둑질.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이 도둑질, 이 죄는 인간의 악한 탐심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인 죄악. 남의 거 이렇게 어려워서 그랬겠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라는 거예요. 또 거짓 맹세는 십계명의 전반부, 즉 하나님께 대한 죄의 대표적인 것을 말해요. 요 도둑질하고 거짓 맹세하고 요것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간에 사회적으로 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죄악과 하나님께 맹세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데 일컫는 그런 모든 것을 총망라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특별히 이 두 가지 죄를 지적한 것은 이 둘이 율법의 모든 죄악을 대표할 만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악을 심판하시는데 오늘 3절 말씀은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쳐진다. 또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진다. 잘라져 나갈 것을 말씀합니다. 말하자면 두루마리의 양면에 가득한 그 저주를 그들이 범한 이 죄악에 따라 그대로 쏟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두루마리가 크다는 말씀을 제가 강조했는데 두 번째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앞에서 우리가 본 대로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아무리 커도 그 자리에 있으면 좀 이 공포가 덜 하겠는데 이게 막 날아다녀. 어디로 튈지 몰라. 이 불똥이 어디로 옮길지 몰라. 그럼 날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못 가는 데가 없어요. 날아가면요. 그죠? 네. 4절 말씀에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 집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이 이 저주의 두루마리를 보내면 그 집에 머물러서 나가지 않고요, 나무와 돌까지 다 파괴해버립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철저하다는 거예요. 주먹국으로 하다 말면 장애물 있으면 말고 이게 아니에요. 철저한 심판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6번째 이 환상, 이 본문은
죄 때문에 바벨론까지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또 그곳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로운 역사, 새로운 사회, 새로운 공동체를 재건하기 원하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품고 있었던 이 돌아온 공동체도 지금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왜 성전을 짓지 않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도둑질과 거짓 맹세. 자, 요 정도 하고요. 이제 오늘 두 번째 환상이죠. 일곱 번째 환상인 에바 속 여인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오늘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일곱 번째 환상은 에바 속에 여인이 들어앉아 있어요. 이것 역시 심판과 관련된 환상입니다. 여러분, 에바라는 거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 차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로는 에파입니다. 에파 혹은 에바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주로 곡식이나 다른 물질의 양을 재는, 측량하는 단위였습니다. 양, 부피, 무게가 아니고 부피.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에바가 곡식을 담거나 곡식의 양을 달아보는 그릇으로 쓰이는 것을 봅니다. 우리로 상상하면 요즘은 쌀통 잘 안 쓰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 젊었을 때만 해도 쌀통에 뭐 20kg, 어떤 큰 통은 막 한가마 쌀 뒤주도 옛날에 있었지만 그건 뒤주나 쌀통 같은 몇십 킬로를 둘 수 있는 그런 통 같은 에바의 그릇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근데 이 에바 속에 여인이 들어앉아 있는데 8절은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왜 에바 속에 이 쌀통 같은 곳에 여인이 들어앉아 있을까? 그리고 그 여인을 왜 악이라고 할까? 특별히 우리 여성도님들은 조금 불쾌하기도 하고 뭔고 이런 생각도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요 성경에서 주로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만몬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만들고 그 형상들을 들고 다니고 이런 것을 음행이라고, 음행, 영적 음행, 그런 음녀라고 하기도 하고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에바 속에 여인이 들어앉아 있는데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려요. 하늘로 들려. 오늘 본문에 둥근 납, 이건 뚜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뚜껑. 에바를 덮으려고 한 뚜껑이 들리더니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었습니다. 덮여버렸어요. 뚜껑을 딱 덮으니까 나오질 못해. 밀봉을 해버린 거예요. 여인이 에바 속에 들어가 꼼짝 못하게 된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 분량이 에바 속에 꽉 차서 더 이상 용신할 수 없는, 어쩔 수 없게 된 상황에 처한 당시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악이 하나님 보실 때 한계에 달했다는 거예요. 한계에 달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시대를 일반인들이, 우리 뭐 기독교인들이나 이런 종교인들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아이고 말세다 이런 말 하죠. 무슨 얘기예요? 죄악이 꽉 찼다는 얘기예요. 한계에 달했다는. 아마 이 포로 귀한 이스라엘 공동체도 유사했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그들이 어떤 악을 행했기에 이렇게 심각한 처지까지 된 것일까? 에바 속에 여인이 들어앉아 있다 그랬는데 그것은 죄라 선언하시고, 또 뭐 납뚜껑이 하나 이렇게 납이 하늘에 이렇게 뜨더니 그것이 뚜껑이 되어서 딱 그 죄악을 상징하는 그 에바에 웅크리고 있는 여인을 덮어버린, 나오지 못하게 해버린.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타락했기에 이런가.
첫 번째. 오늘 이 여섯 번째 환상도 마찬가지고 일곱 번째 환상. 제가 같은 환상일 수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부도덕한 상행위입니다. 아까 도둑질 앞에 두루마리 환상에서 도둑질하는 일이라는 단어가 언급됐는데요. 여러분, 에바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곡물을 청량하는 용기입니다. 물론 단위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에바 속 여인의 환상은 상업적인 거래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성실한 범죄를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돈을 구워주고 고의로 갚질 않아. 뭐 있는데 안 갚는지 뭐 어려워서 안 갚는, 하여튼 구워주면 갚아야 되는데 개인 대 개인 갚질 않아. 이런 부도덕한, 단순히 뭐 물건을 속여 팔고 또 속임 당해서 사고 폭리를 취하고 이런 차원만이 아닌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2주 동안 신방을 하면서 우리 기도 제목도 받고 같이 기도도 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한대요. 우리 식구들 중에 정말 기가 막히는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한 식구들이 있어요.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막 세를 줬는데 이 사람이 세도 안 나가지도 않고 월 이게 주는 거 있잖아요. 월세도 안 줘. 이거 뭐 어떻게 하겠다 저떻게 하겠다 얘기도 안 하고, 그것도 한두 달이 아니고 2년 내내 이거 뭐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고요. 또 요즘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와 저거 어떡하나, 또 이 일 때문에 여러 사람이 참 생명을 버리기도 하는 그런 빌라 전세 사기, 이런 악덕 참 그 조직들, 업자들, 이런 것들이 다 도둑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범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보편적으로 범하고 있었던 죄를 상징하기 위해 하나님이 에바를 등장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에바에 대한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성경 구절을 다 못 읽겠어요. 레위기 19장 36절, 에스겔 45장 10절, 아모스 8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바를 바르게 해라. 또 너희들의 자를 똑바로 적용시켜라. 이런 얘기를 레위기 시대, 모세 시대부터 또 에스겔 시대, 또 아모스 시대. 아모스 시대는 열왕기의 시대입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에바를 정확하게 하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문제는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그냥 거짓맹세한, 뭐 거짓말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에바는 당시에 우상을 보관했던 우상들을 옮기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떤 우상숭배의 범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여인은 실제로 여인 형상을 하고 있던 어떤 우상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보다 더 보편적으로 당시 생존에 급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나 없이 붙들고 있었던 가장 커다란 우상인 탐심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돌아오기는 했지만 생존 문제에 발버둥 치다 보니까 돈에 대한 욕심, 살아남아야 되니까 어떻게든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찾아들었습니다. 물질에 대한 소유욕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던 가장 강력한 우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릇 탐심은 또한 우리 시대의 최대의 우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바울은 이렇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니라.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뭐 절을 하고 거기에 뭐 내 소원을 빌고 단지를,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탐심이 우상숭배나. 여기서 이 시대에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우상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바로 탐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저는 한 5가지 여러분들에게 제공합니다. 제시합니다. 우상이 뭘까? 뭐 불상, 뭐 신주단지 이런 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우상은 무엇인가? 잘 들어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잘 안 보이게 되는 것. 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애의 요인이 되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또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그 무엇이 또한 우상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이상으로 집착하게 하는 그 무엇. 이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던 그 순수한 성도가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는, 마지막으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무엇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체의 것이 다 우상입니다. 탐심 이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한 우상임을 우리는 알고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둑질이란 단순히 물건만 훔치는 행위가 아닙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싶으신 이 도둑질은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도둑질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질에 대한 집착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영적 도둑의 모습입니다. 이 점은 비단 스가랴만 아니라 스가랴 그 다음 책인 말라기 선지자도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라기 3장 8절 9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에바 속 여인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죄악에서 돌이켜 바르게 되기를, 정결하게 되기를, 정상적인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돌이켜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경고가 오늘 9절 이하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는 두 여인이 나옵니다. 이분들은 에바 속의 여인과 다릅니다. 그 여자와 다릅니다. 천사들인 것 같아요. 장세훈 교수는 이 두 여인을 에스겔 1장에 나오는 케투빔, 네 생물이죠. 그 천사와 유사하다고 설명합니다. 설명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아마도 심판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천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들이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매. 10절 말씀이죠. 그 천사들이 이 죄악을 상징하는 에바를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디입니까?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아멘. 예.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라. 시날 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준공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에바를 어디로 옮겨갑니까? 시날 땅입니다. 여러분, 시날 땅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예. 뭐 세상을 상징하고 뭐 많은 얘기들이 시날은 바벨론 그 지명입니다. 에바가 옮겨지는 것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의 해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현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우상 숭배라는 범죄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셨죠. 70년 포로를 시키셨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과거의 이 역사적 사실을 환기시켜 주시면서 만일 너희가 지금도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에바를 속이고 계속해서 도둑질하면
그와 같은 현상이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 다시 신할 땅으로 옮겨갈 수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견해는 미래적 해석입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 있었던 죄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간섭을 통해서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정결케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죄악의 중심이 바벨론으로 옮겨가면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인데, 이로써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처럼 이방인들도 결국은 완전히 깨끗이 심판하게 될 것을 보이신 장면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점에 있어서 스가랴의 이 이상은, 이 환상은 요한계시록과 일치합니다. 시간도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400년, 한 500년, 요한계시록이 주 한 100년 정도 되니까요. 스가랴는 주전 400 몇십 년, 500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일치해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을 하실 때 이 최후 심판의 장소가 큰 성 바벨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큰 바벨론은 요한계시록 17장 4절 5절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는 사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그런데 이 여자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 많은 물이라고 불리는 큰 바다 위에 앉아 있습니다. 이 물은 범죄한 이 세상 문화 전체, 또 이 세상의 모든 나라 속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 무리, 민족과 방언을 상징한다고 요한계시록 17장 15절은 적고 있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큰 바다 위에 앉아있는 이 여자가 바로 음녀라는 것입니다. 이 음녀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이 세상에 대한 상징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론이고 이것이 신할입니다. 비단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어느 순간 그동안 죄악 가운데 있던 온 세상이 결국은 심판을 받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케투빔 두 천사를 보내서 양쪽을 들고 이 에바통을 신할 땅으로 옮겨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8장 2절 3절인데요. 놀라운 예언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마지막 때의 심판의 선언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큰 성 바벨론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범죄 때문에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모습이 요한계시록의 모습이고, 또한 오늘 에바를 신할 땅으로 옮겨가는 케투빔 천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상인들은요, 장사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올바로 장사하고 똑바로 돈을 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한 성경은 지적합니다. 그 사치함과 범죄를 인하여, 그리고 온갖 우상 숭배를 인하여, 탐심을 인하여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바벨론에 부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이처럼 에바 속 여인, 이 환상은 가까이에 있는 심판과 먼 미래에 있을 심판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두루마리 환상과 에바 속 여인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다. 끝장을 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죄짓고 함부로 죄악에 휩쓸려 다니고 죄짓고도 죄인 줄 모르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4절 말씀에서 본 것처럼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살으리라. 머물러서 떠나지도 않고 철저히 그냥 지붕 정도 타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초까지도 기둥뿌리까지도 흔들고 태워버리신 하나님의 심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저주를 부릅니다. 심판할 곳에 죄를 옮겨놓고 철저히 정확하게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서야 합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숨을 수 없습니다. 죄가 정결되도록, 정결하게 되도록, 성결하게 되도록, 또 성결한 삶을 경제적으로도 또 신앙적으로도, 그래서 도둑질과 그리고 이 우상숭배를 보여주는 이 두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아야 함을 깨닫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합시다. 연약한 우리를 또 붙들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세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6번째 환상과 7번째 환상 두루마리와 에바 속 여인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발견하고 알고 깨닫고 정신 차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연약하여서 또 돼지가 그 누웠던 곳에 눕고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먹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저희들이 설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의 은혜와 긍휼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죄를 멀리하고 죄를 터부시하고
죄를 멀리 떠나고 어찌하든지 성결의 삶을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앞길과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